오늘은 예수님의 가족 세 번째 시간으로 세상이 이해 못할 삶을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강원도 영월로 수련회를 갔는데 농촌 봉사활동으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낮에는 해 있을 때는 농사만 짓고 저녁에는 집회를 하고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농가마다 팔이나 모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농약통을 등에 짊어지고 살충제를 뿌리러 다니기도 하고 또 길도 닦고 축대도 쌓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시더니 이 콩밭에 잡초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일 힘들었던 일입니다. 할머니 한 분이, 동네 할머니 한 분이, 교회 나오시는 분은 아닌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무릎 관절 수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입원해 계셨다가 돌아오셨답니다. 그래서 그 밭에 가보니까 밭인지 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밭이 끝이 저기까지라고 하는데 굉장히 멉니다, 생각보다. 아니, 할머니 혼자서 이렇게 넓은 밭을 어떻게 이 콩밭을 일구셨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넓은 밭인데 한 달 동안 풀을 안 뽑았더니 정말 콩은 하나도 안 보이고 잡초만 다 이렇게 높이 자란 겁니다. 이 할머니께서 한 달 동안 수술을 받고 오셨는데 또 앉아서 잡초를 캐는 것도 어렵습니다. 관절 수술을 하면 이게 구부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농사는 망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와갖고 이 농사일을 도와준다 그러니까 올해 한번 희망을 걸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 막 수건을 다 뒤집어 쓰고 눈만 이렇게 내밀고서 그렇잖아요. 청년들이 얼굴 탈까봐 다 이렇게 하고서 다 한 손에는 호미를 들고 가서 잡초를 뽑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콩밭에 잡초 뽑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혹시 그 노래 아세요? 콩밭매는 안악내야 대적삼이 흠뻑 젖누나 무슨 서름 그리 많아 뭐 이렇게 콩밭에 앉아서 콩밭을 매보면 서럽습니다. 여러분 정말 뜨거운 때약볕에 풀이 안 뽑혀서 호미로 다 캐내야 되는데 와, 그건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쪼그리고 앉아서 콩밭을 매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뜨겁고 덥고 막 탈진이 되고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틀 만에 꼬박 콩밭에 앉아서 또 저는 이제 농약 뿌리고 축대 쌓고 이런 건 또 제가 또 전도사니까 제가 인솔에 갔는데 힘들게 막 돌 옮기고 축대 쌓고 이런 거 할 수 없으니까 저는 편안하게 콩밭이나 매야 되겠다 이러고 갔다가 정말 고생했어요. 나중에 바꾸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끝까지 이제 청년들하고 앉아서 콩밭을 매는데 처음에는 이걸 우리가 이 풀을 다 뽑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정말 이틀을 꼬박 뽑으니까 다 뽑게 되더라고요. 한 사람에 한 고랑씩 잡고서 뽑았는데 결국은 다 뽑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정말 콩 탁 나오고 예쁘게 노란 그 황토색 흙만 쫙 있게 그게 됐어요. 보기에 얼마나 뿌듯하든지. 그 이제 할머니는 편찮으시니까 잘 못 나오시니까 이제 집에 댁에 계셨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우리가 이제 동네 어르신들을 다 모아놓고서 저희가 음악회를 했습니다. 음악회를 하는데 청년들이 미리 이제 다 준비를 해간 거죠. 뭐 중창도 준비해가고 율동도 준비해가고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음악회를 저녁에 동네 어르신들을 다 모아놓고 음악회를 하고 저는 이제 제 주특기를 살려서 그때만 해도 군대에서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아주 칼질에 엄청 능숙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취사병 출신인 거 아시죠? 칼이 춤을 출 때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 온 동네 어르신들 삼계탕을 다 준비해 놓고 삼계탕을 나가서 닭을 하여튼 동네 닭을 다 끌고 와서 또 그때는 또 이게 삼계탕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다 만들었어요. 안에다 뭐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서 어르신들 삼계탕 한 마리씩 다 이렇게 큰 그릇에다가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연이 다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 손을 두 손을 덥석 잡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제 손을 잡고 막 우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주머니를 잠깐 이렇게 해야 돼.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주머니에 뭘 꺼내시는데 그 10,000원짜리 3장을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3장을 저 손에 탁 쥐어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거 갖고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런 거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고 주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할머니 표정이 너무 슬퍼 보이는 거예요. 받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할머니가 굳이 주셔서 제가 알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아이스크림 맛있게 사 먹겠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교회를 꼭 한번 나가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다음 주엔 교회를 나오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제가 이제 3만 원을 받았습니다. 오는 길에 정말 청년들하고 휴게소에 들려서
그걸로 저희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습니다. 그때는 뭐 아이스크림 값이 1,000원 안 될 때 500원 뭐 이렇게 할 때니까요. 그래서 그걸로 다 나눠서 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농부들은 그 해의 날씨나 기후나 환경 이런 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의 일기에 따라서 농사가 풍년일지 흉년일지 거의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해에는 뭘 심어야 되고, 비가 잘 안 올 것 같으면 뭘 심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농사는 사람이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의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환경이 좋아도 그 농사는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농부의 건강입니다. 농부가 건강해야 그 밭을 잘 일굴 수 있고 농작물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가서 배운 게 바로 그거예요. 농부가 건강해야 밭을 잘 키우겠구나.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자기 밭에 갖다 뿌렸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가 커다란 나무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새들이 와서 깃드는 아주 튼튼한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겨자씨가, 그 나무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쉽게 생각하면 천국은 작은 걸 심어서 엄청 큰 걸 거두는 거구나, 눈으로 보기에도 와 어마어마하구나, 이렇게 그 작은 걸 심었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커지는 것이 천국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의 비유에 엄청난 모순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밭에다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잘한 일입니까? 예. 밭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어떤 곡식을 심든지 그 양분이랑 물을 다 끌어가요. 나무는 벌써 이 하드웨어가 생긴 것 자체가 이 튼튼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풀하고는 경쟁이 안 되는데 이 주변에 있는 이 알곡들, 곡식들이 분명히 영양을 뺏기고 수분을 뺏겨요. 그러면 잘 못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에다 나무를 심으면 곡식은 손해를 보는 거죠. 자, 이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었어요. 잘된 일입니까? 예. 분명히 잘못된 일이죠. 새들까지 와서 거기다 이렇게 아파트를 짓고 살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 과수원에 까치나 까마귀들이 날아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제일 잘 익은 맛있는 것만 쪼아먹고 갑니다. 희한하게. 다 먹지도 않아요. 조금 쪼아먹고 가요. 그럼 그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까치나 까마귀가 쪼아먹고 간 과일을 고기를 딱 잘라내고 반대편을 먹어보면 제일 잘 익은 겁니다. 제일 맛있어요. 제일 단 것만 탁 쪼아먹고 갑니다. 참새떼가 보리밭이나 밀밭에 여러분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나무에 참새들이 아파트를 짓고 살아요. 그럼 얘네들이 곡식이 여물 때마다 휘휘 날아다니면서 다 곡식을 먹고 가겠죠. 예. 이거는 곡식밭이든 과수원이든 새들 때문에 쑥대밭이 되고 마는, 그런데 그게 천국이랍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예. 자세히 읽어보면 이거 좀 희한하다, 모순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볼 때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 이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일은 아주 어이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주 어이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 거, 신앙생활을 하는 거, 예배 와서 예배드리는 게 다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잖아요. 한 10년, 20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는데 예전엔 전혀 안 믿었던 분들 계시잖아요. 안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판할 때, 나는 이래서 교회 안 나가라고 말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이상한 사람들 없습니다. 휴일엔 좀 쉬어야지. 그죠? 휴일엔 좀 쉬어야지. 휴일에 쉬라고 휴일인데 그렇게 휴일에 가서 일을 합니다. 아침부터 막 노래를 하고 말이죠. 노래하면 배고프고 힘 빠지고 정말, 그렇죠? 체력 소진되고. 여러분, 이게 성가대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세요. 굉장히 배고파져요, 이때요. 그 사실은 교회에서 왜 점심밥을 하느냐? 성가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다른 교회 가보세요. 점심밥 안 하는 교회가 없는데 다 하는데 교인들이 다 먹고 가는 교회는 없어도 성가대 밥은 꼭 합니다. 왜냐하면 배고파요. 여러분 앉아서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1시간만 해보세요. 그 세상 한 3일 굶은 것처럼 배고픕니다. 근데 왜 그러냔 말이에요. 휴일날 와서. 그 밥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집에서 밥해요. 하루 삼시세끼씩. 그 가족들 위해서 서너 명 되는, 대여섯 명 되는 가족들에서 매일 밥하다가 쉬는 날은 와서 몇백 명 밥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그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 되면 가갖고 자동차 이거 불봉 들고서 차 이렇게 대라고 말이죠. 그럼 사람들이, 처음 오는 사람들이 권사님인지 뭐 알게 뭐예요. 당신 뭐야? 막 이러고 막 소리 지르는데, 그래도 이렇게 욕 먹어가면서 막 이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우리 주차장에서 다 이렇게 불봉 들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가정에서는 다 존경받는 가장들이고, 그렇죠? 직장에서는 다 어떤 분은 사장님이기도 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존경받는 분들인데, 하여튼 여기 주차장에 오면 젊은 사람이고 나이 든 사람이고 와갖고, 야 너 뭐야, 뭐 똑바로 못해, 막 이렇게 그런 일을 당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으시죠?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가면서 일을 하냔 말이에요. 자기 집 청소도 안 하는 사람이 교회 이렇게 큰 본당 예배당 청소는 왜 하냔 말이에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일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열심히 힘들어서 번 돈을 다 목사를 갖다 주는 거예요. 다 목사 갖다 줘요. 11조 갖다 주지, 감사헌금 갖다 주지, 심지어 뭐 특별헌금, 뭐 선교헌금, 뭐 이거다 저거다 해갖고 심지어는 매일매일 1,000번째까지 다 갖다 목사 갖다 줍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아시죠? 목사가 갖는 건 아니에요. 제가 물론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갖다 놔도 제가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재무부로 가서, 저도 사례비 받습니다. 한 달 월급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목사가 다 갖는다고 생각해요. 왜? 점쟁이들이나 스님들은 다 갖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줄 알아요. 아시죠, 여러분? 무당 점쟁이 스님들은 다 자기가 가져요.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이게 참 미안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좀 희한한 사람들이다 말이죠. 그런데 신앙의 신비를 알고 신앙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그 사람이 안타까워요. 참 안타깝단 말이죠. 예수님 모르고 저 세상에서 자기 잘난 줄 알고 저렇게 사는데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곡식이나 채소밭에는 나무를 심으면 안 됩니다. 나무를 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꼭 한 그루는 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사는 사람이 짓기 때문이에요. 기계도 오랫동안 일을 하면 쉬게 해야 되는데, 하물며 사람은 당연히 아무리 기계로 농사를 지어도 사람이 기계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쉬어줘야 됩니다. 요즘은 기계로 농사를 지으니까 없을 법한데도, 여러분 시골에 가서 저 강원도 산골 같은 데 가서 큰 밭 한번 보세요. 큰 나무가 한 그루씩은 꼭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아예 평상을 만들어 놓고 장판을 씌워놨어요. 그래서 막 먼지가 쌓여도 가서 그냥 대충 저 수건으로 쓱쓱 닦으면 누워서 잘 수도 있고, 거기서 참을 먹을 수도 있고 점심도 먹을 수 있고 잘 해놨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그 아예 큰 밭에는 컨테이너도 하나 갖다 놨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놓습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 댁이 논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때 모내기 철이나 추수철이 되면 굉장히 바쁩니다. 평소에 뭐 농약을 치거나 혹은 뭐 논을 갈거나 할 때는 이제 할아버지 혼자서 경운기 끌고서 다 하시고, 이렇게 매시고서 줄 쭉 걸어갖고 다 농약도 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한 사람 정도만 도와주면 되는데, 모내기나 추수 때는 좀 다릅니다.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서 일을 하는데, 특히 이제 추수철이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추수 때가 되면 할아버지와 동네 어른들이 다 이제 품앗이하러 오는 거예요. 품앗이하러 와서 다 같이 논에 나갑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오면 할머니가 새벽같이 정말 깜깜할 때 일어나서 밥을 지어요. 밥을 막 하세요. 그래갖고 밥을 탁 차려갖고 아침에 큰 광주리에다가 국그릇 쫙 놓고 그 위에 쟁반, 내 오봉이라 그랬는데, 오봉. 아주 여러분 스댕 오봉, 그 딱 위에다 올려놓고, 이 쟁반을 딱 그 위에다 올려놓고, 그 위에 밥그릇을 쫙 올려놓고, 그 위에 또 쟁반 하나 올려놓고, 반찬들 쫙 올려놓고, 그리고 보자기로 탁 씌워서 이렇게 들고 가면 이렇게 높아요. 할머니 혼자서 이렇게 생긴 걸 머리에다 이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옛날에 농사 짓는 데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가셔서 내려놓고 이제 아침을 먹습니다. 아침을 먹으면 이제 이 농부들이 일꾼들이 다 아침을 먹고 이제 다 치워주면 그걸 또 이제 이고 오셔서 막 설거지를 하고, 또 이제 어머니랑 막 밥을 막 하세요. 밥을 막 해갖고, 밥이 아니죠, 참을 해요. 그때는 이제 뭐 하냐면 도토리묵 같은 거, 그런 거죠. 주로 그런 거예요. 뭐 도토리묵, 뭐 국수, 미숫가루 이런 거 쫙 만들어갖고 그래갖고 이제 갖다 줍니다.
그러면 이제 또 참을 딱 농부들이 먹어요. 그럼 또 와갖고 뭐냐면 점심을 준비합니다. 점심 때는 이제 뜨뜻한 국물하고 이제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이제 음식을 다 준비하고 가요. 그럼 또 그거 먹어요. 그럼 또 와서 또 설거지하고 뭐 준비해요, 이번엔요? 참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뭐 갖고 갑니까, 오후에는? 막걸리랑 김치전 같은 거 있잖아요. 전 종류 이런 거 준비해 갑니다. 거의 뭐 메뉴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갖고 가서 그러면 인부들이 이제 저 막걸리 한 잔 시원하게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우리 같으면 막걸리 안 마시고 이제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미숫가루 먹을 것 같은데 미숫가루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오후에 저도 논일 하다가 청년들하고 같이 논농사 져서 막 그 돼지 불 뽑고 이렇게 하다가 미숫가루를 오후에 먹었는데 세상에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 할머니가 미숫가루를 탁 해오는데 오후 3시쯤에 그 떼약볕이 막 쏟아지는 데서 일하다가 미숫가루를 먹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설탕에 미숫가루에 물만 들었어요. 근데 얼음 이제 몇 개 넣어놓으신 거예요. 냉장고에서 그 스테인레스 그릇에 이만한 그 얼음 얼려갖고 거기다 하나 넣어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미숫가루가 세상에서 그때 최고 맛있는 음료수예요.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농부들이 열심히 먹고 나면 또 이제 할머니랑 오셔갖고 또 열심히 저녁 준비를 하는데 저녁엔 좀 고기가 나가야 돼요. 일하고 이제 농부들이 든든하게 먹고 이제 그날은 좀 저녁은 아무래도 이렇게 셀레브레이션 하는 분위기니까 그 고기를 볶고 혹은 고기를 삶고 그리고 이제 동태찌개 이런 거 있잖아요. 뜨끈뜨끈한 거. 가을이라 추우니까 그런 거 탁 마련해갖고 가면 먹습니다. 먹는 얘기 하니까 큰일 났네요. 오늘 점심 메뉴가 뭐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 종일 음식을 먹고 그렇게 중간중간 꼭 참을 먹고 쉬어야 돼요. 안 그러면 농부들이 문제가 되죠. 뜨거운 떼약볕에서 일하다 보면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쉴 때 일할 때도 떼약볕에서 일했는데 쉴 때도 떼약볕에서 밥을 먹으면 체하고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시원한 그늘에 가서 시원한 물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농사 짓는 곳에 가면 아직도 그 큰 나무에 그 밑에 이렇게 평상 만들어 놓고 쉬는 곳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더니 아프리카의 그 카바락이라고 하는 동네, 케냐의 카바락이라고 하는 동네에 갔더니 옥수수 밭이 정말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큰 옥수수 밭이 있어요. 옥수수가 쫙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옥수수 밭들 중간중간에 아카시아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아카시아 나무 말고 진짜 원래 아카시아 나무는 어떻게 생겼냐면 잣나무처럼 이렇게 곧게 쭉 올라가고요. 잣나무처럼 가지가 한 번에 이렇게 쭉 나오고 올라가서 계단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잣나무는 이렇게 뾰족하게 삼각형으로 생겼으면 아프리카의 아카시아 나무는 이렇게 반원형으로 생겼습니다. 반원형으로. 그런데 그 가시가 있잖아요. 아카시아 가수가 얼마나 기냐 하면 여러분들 그 이쑤시개 요지 그 이쑤시개랑 똑같이 생겼어요. 길이도 단단하긴 더 단단합니다. 잘 안 부러져요. 굉장히 이제 위험한 가시인데 그렇게 큰 나무가 있고 그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지금 우리 찬양대 비롯해서 이만큼 정도가 원으로 아무것도 안 심어놨어요. 거기 뭐 하는 데입니까? 그렇죠. 농부들이 일하다가 쉬는 데예요. 그 그늘에서 쉬고 참도 먹고 낮잠도 자고 이렇게 쉬엄쉬엄 일하라고 만들어놨습니다. 농사는 사람이 짓는 거예요. 사람이 쓰러지면 농사는 끝납니다. 농부들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농사철이 되면 특별히 몸조심을 합니다. 몸을 잘 사려요. 제때 제일을 하지 않으면 농사가 망치기 때문에 제때 제일을 하기 위해서 잘 몸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일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힘들면 들어가서 쉴 수 있도록 그늘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나무 한 그루가 꼭 있어야 돼요.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게 천국. 우리가 처음에 심을 때는 이까짓 게 무슨 우리 인생의 나무가 되겠는가, 쉼이 되겠는가, 안식이 되겠는가, 그리고 정말 겨자씨 반할 만한 조그만 거 하나 딱 심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교회 나오면서 막 그냥 이것저것 다 하고 막 교회 중직처럼 일한 사람 없잖아요. 처음엔 그냥 교회 예배 나온 거죠.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면 내 삶을 다 온통 하나님 나라에 드릴 만큼 겨자씨 나무처럼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사실 겨자는 나무가 아니에요. 겨자풀대라고 하는 게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데 겨자풀대라고 하는 게 작은 이 참깨알 반할 만한 걸 심어 놓으면 3m까지 자란답니다. 풀이 3m까지 자라는데 이건 새들이 둥지를 틀 수 있는 그런 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작게 심어서 엄청 크게 자란다 라고 하는 걸 말할 때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거기다가 이제 나무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거는 겨자씨와 큰 나무의 비유 두 개가 합쳐진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황당해 보이는 이 일, 심지어는 작은 것을 뿌렸는데 커다란 나무가 되고 새들까지 와서 깃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우리에게는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우리에게 큰 쉼을 주는 그런 나무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냥 구경하러 왔던, 예수님같이 훌륭한 이 스승이 왔대, 좋은 훌륭한 랍비 선생님이 새로 왔대, 세례요한 죽고 나서 세례요한 다음으로 또 훌륭한 예언자가 왔대, 이러고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다가 자기의 소유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는 거죠. 마태도 그랬지 않습니까? 세던 돈을 버리고 예수님 쫓아갔잖아요. 그래서 자기처럼, 그 제자들처럼 결국 그렇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겨자씨의 비유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를 모자란 사람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 되면 교회 가서 또 일하고 말이죠. 게다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목사 다 갖다 주고 말이죠. 목사만 살이 통통하게 찌고 말이죠. 예. 나무에 새까지 와서, 큰 나무를 심었는데 새까지 와서 중지들을 틀고 있는 그런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조소를, 비웃음을 날립니다. 아이고 참, 저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우리 삶에 참된 평안, 참된 평강, 참된 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는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는 거예요. 진짜 쉬는 거예요, 그게요. 육신은 자면 쉽니다. 그렇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쉬라 그럴 때는 자라고 하잖아요. 자는 게 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쉼은 뭘 함으로써 얻습니까? 취미생활이라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영화를 보든지 음악을 듣고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면 마음이 쉬어요. 그런데 영혼은 잠자도 안 되고 책을 읽어도 안 되고 음악을 들어도 안 됩니다. 영혼이 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이 쉬는데 이 영혼의 쉼으로부터 평안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쉬고 육신이 쉬면 편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편안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평안함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수백만 원짜리 침대를 사서 거기에 누워있으면 편안하죠. 누구든지 거기에 누워있으면 편안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거기서 잠이 들 수는 없어요. 그렇게 수백만 원짜리 침대를 사놓고 누워있어서 편안하지만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우리 영혼의 진짜 평강이 없으면 불면증에 걸립니다. 잠들 수 없어요. 그러나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라도 그 마음 안에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잠을 얼마든지 쿨쿨 잘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평안이요 평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우리 인생의 밭에 신앙의 나무 한 그루를 꼭 심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안식하게 되고 평강을 얻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밭에 나무를 꼭 한 그루 심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나무, 예배라고 하는 이 나무를 우리의 인생에 꼭 심는 겁니다. 나무 그늘의 유익을 알기 때문에, 평강과 평안, 쉼의 유익을 알기 때문에 인생의 길을 우리가 다 달려가고 인생의 마침에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얻으려면 반드시 때때로 얻는 신앙의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리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이없어 하는 일은 비단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가치관, 우리의 생활 태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도 세상 사람들이 막 놀라고 당황스러워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사는 세상 살이가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못할 때가 많아서 그래서 참 이 기가 막힌 얘기죠. 제발 교회 밖에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우리를 보고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많이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일들로 말이죠. 부정적인 일들이라면 이미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너무 많이 놀랐어요. 비리, 무슨 세습, 그리고 성적인 타락, 물질적인 타락.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건 좀 안 놀라고 다른 것 때문에, 아니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아? 하고 놀랄 만한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옛날에 그 어느 집 며느리가 갑자기 밥을 저녁에 졌는데 쌀을 2가마니를 졌어요. 20kg짜리 2포대 말고요, 80kg짜리 2가마니. 2가마니 아시죠? 요즘 2가마니 그러면 사람들이 20kg짜리 2개인 줄 아세요. 80kg짜리가 1가마니입니다. 그거 2가마니. 여러분 그 2가마니 밥을 지으면 몇 명이나 밥을 먹을까요? 예? 우리 교인들이 전 교인이 지금 다 밥 먹을 때 글쎄요, 한 40kg? 40kg 몇 명 먹습니까? 40kg 몇 명 먹어요? 예? 400명이? 40kg면 400명? 예, 400명. 그러면 160kg면 몇 명이 먹어요? 1600명. 예. 하여튼 그 정도 된다고 보네요. 자, 기껏해야 식구는 연합운명, 옛날에 뭐 대가족이니 연합운명 되는데 1600명 먹을 밥을 했습니다. 자, 이 며느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여자분들이 더, 여자의 적은 여자인가 보다. 왜 쫓아냅니까? 쫓겨난다 그러네. 그럴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같으면 쫓겨났어요. 그렇죠? 조선시대 같으면 쫓겨납니다. 예. 요즘에는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정말 조선시대 같으면 쫓겨날 만한 그런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시대도 이게 지금 2000년 전 얘기니까 고대시대 아닙니까? 어느 집 며느리가 지금 가루 서말을 부풀려서 만들어 놨으면 쫓겨날 일입니다. 여러분,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성경에 좋은 의미로 안 쓰였는데 여기에만 좋은 의미로 천국으로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누룩이 천국이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왜냐하면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였거든요. 부정적인 게 막 파급되는 암적인 존재, 뭐 이런 걸 사용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누룩은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안 쓰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누룩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데 쓰는데 원래 가루가 얼마 안 돼도 누룩으로 부풀려 놓으면 커집니다. 이런 한 큰 밤톨만한 거를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 놓으면 주먹만한 빵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가루 3말에다가 누룩을 섞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기준으로 해서 도량형으로 해서 3말이면 32리터가 된답니다. 32리터. 여러분 32리터면 여러분들이 우리 물 마시는 2리터짜리로 16병이에요. 16병. 이게 16병도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데 여기다 누룩을 넣으면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200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이 나온대요. 2000명. 그러니까 아까 이 2가마니랑 비슷하죠. 그렇죠? 2000명이 먹을 빵을 부풀려 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쌀은 어떻게든 보관할 수 있습니다. 밥을 2가마니 줬어도 하여튼 뭐 힘들어서 그렇지 가마솥에 다 눌려갖고 누룽지로 만들어 놓으면 한 달은 보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누룩은 안 됩니다. 하여튼 여하간에 누룩으로 부풀려 놓으면 하루도 못 지나요. 3일 보관 못합니다. 하루만 지나고 나면 다 쉬어버립니다. 썩어서 버려야 돼요. 못 먹습니다. 큰일 났죠. 이제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렇게 가루 서말에다가 32리터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정도로 이 큰 빵덩어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쫓겨나거나 누가 나무라거나 혼나거나 그러지 않고 칭찬받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 집 쌀 갖다가 막 퍼다 주면 시어머니가 칭찬하실까요? 나눠주면 됩니까? 잔치요, 잔치. 결혼식. 하여튼 집에 결혼식 하면 온 동네 다 잔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잔치를 위해서 부풀려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빵을 만들어서 손님들이 왔을 때 다 나눠 먹는 거. 온 동네 잔치. 근데 말 그대로 정말 잔치 안 하려고 했어도 이제 잔치 할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무슨 명목이라도 만들어서 잔치해야 됩니다. 시어머니가 와갖고 너 이거 도대체 이렇게 해놨냐? 그러면 시어머니 생신 다가오잖아요. 잔치를 좀 미리 하려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하면 시어머니가 혼내려고 왔다가 그래? 그리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잔치밖에 없어요. 이 여인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딱 한 가지 상황은 잔치밖에 없습니다. 누룩이 그녀의 삶에 들어가서 부풀려서 잔치를 벌이게 합니다. 나눌 수밖에 없는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천국은 이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우리는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나 스스로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우리 삶의 모든 양식과 온 가치관을 본질적으로 다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부자들이 스스로 가난해지고 전도 유망하던 청년들이 세상의 성공을 다 버리고 오지로 들어가서 선교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 그들의 삶이 본질적으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사는 삶은 예배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함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날개 하셨죠? 두 날개 할 때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예배가 두 개의 날개가 돼야 교회가 다 힘차게 날아오른다. 두 날개로 날아오는 건강한 교회. 여러분 다 그거 하셨잖아요. 하신 분들 아시죠? 그런데 요거는 소극적인 의미의 예배입니다. 진짜 온전한 예배, 더 적극적인 포괄적인 의미의 예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안에 평강이 흘러넘치고 천국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형제자매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이웃들이 함께 나누는 이 관계, 그러니까 여하간에 속회 예배 안 드리면 온전한 예배는 드렸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쳐서 우리의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어려움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 먼 선교지에 우리의 이 은혜의 삶, 천국의 삶이 흘러넘쳐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온전한 예배가 완성된다. 그 예배 신학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교제의 자리, 속회의 모임, 선교의 모임, 거기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가정, 직장,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는 곳, 선교하는 그 자리까지, 거기가 예배의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온전한 예배입니다. 천국이 들어오면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권서전도자였던 서상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서전도자라는 게 뭐냐 하면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 서상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반 가문에 태어났는데 13살의 나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납니다. 13살에 만주의 고려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홍삼 장사를 하면서 이제 가문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만 장티푸스에 걸리고 맙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장티푸스는 전염병 중에 무서운 병 중에 속했기 때문에 장질부사 혹은 연병이라고 불리던 그런 병이에요. 무서운 병입니다. 그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마침 중국에 와 있었던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그를 정석껏 간호해서 살려냅니다. 역병이 돌면 금줄을 치고 가족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데 이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목숨을 걸고 금줄 너머로 들어가서 이 서상륜을 살려낸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살려준 이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보면서 죽을 병에서 회복된 서상륜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도 친구도 나를 버렸는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 이게 생면부지에 죽은 개와도 같은 나를 당신이 이렇게 살려주는가? 그래서 예수 믿는 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가 로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돕는 조사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전도사님이죠. 조사가 되어서 다른 3명의 우리 조선인들과 함께 우리 글로 번역된 첫 번째 성경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예수성교 누가복음 전서, 누가복음을 처음으로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실 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의 모든 나라는 다 그렇게 합니다. 다 그렇게 선교가 됐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큼은 선교 역사에 보면 이 성경이 먼저 번역돼서 들어오는데 놀라운 사실은 선교사가 번역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해 옵니다. 중국에서 서상륜이 일본에서 번역하고 중국에서 번역해서 이렇게 성경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들을 갖고 들어온 걸 마리아의 처녀 잉태에 비유하기도 해요. 우린 먼저 성경이 우리가 번역해서 들어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서상륜이 번역을 해서 가지고 장사하던 사람이 이제는 성경을 전하는 권서전도자가 되는데, 이 당시에는 성경을 그냥 주면 사람들이 이상한 거라고 안 받으니까 팔았어요. 돈 받고 팔았어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고 성경 이야기를 쫙,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쫙 들려준 다음에 그걸 책을 팔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황해도 송천, 솔래, 소래. 황해도 송천, 솔래, 소래. 그 동네 이름이 그래서 소래예요. 우리나라 첫 번째 교회인, 형제들과 함께 우리나라 첫 번째 교회인 소래교회를 서상륜이 세웁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죽어가는 서상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줬을 때 그가 그의 사랑과 헌신에 감동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평생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헌신하는 진정한 신앙인이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개척자가 되고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자가 됐습니다.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이 선교사님들이 사랑으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습니다. 알렌의 재중원, 아펜젤로의 이화학당, 배제학당, 여러분 우리 감리교 학교들, 또 유명한 병원들, 세브란스 이런 것들이 다 이름만 들어도 자랑스러운 그런 선교사들이 지은 병원과 학교들 아닙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고 인재들을 키워냅니다. 그때 아마 이 선교사들을 만난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나는 가난한 시골의 농부의 자식인데 왜 저들이 나를 이렇게 학문을 가르쳐주지? 나는 노비의 자식이라 천한 자식인데 왜 파란 눈의 외국인들이 저렇게까지 장학금까지 만들어가면서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길거리의 불황자인데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들이 저렇게 애를 쓰고 나에게 약을 주고 치료를 해주지?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 사람들이, 그 병자들이 살아나서 한국 초대교회의 위대한 일꾼들이 되고 그 가난했던 학생들이 배워서 한국 근대사의 주역들이 됩니다. 누군가 그들의 가슴에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서 그들을 그런 신앙인으로 만들어 내둔 겁니다. 이름 모를 그 여인의 삶에 들어갔던 누룩이 부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누룩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들어가서 부풀어 그 제자들의 제자들에게로, 그 제자들의 제자들에게로 시간이 흘러 파란 눈의 선교사들에게도 그 누룩이 들어가고 결국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런지 누룩을 전수를 못해서 그런지, 그것도 아니라면 누룩도 없는 사람들이 누룩이 있다고 우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 누룩의 힘을 교회 안에서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의 헌신과 열정에 놀라지 않고 오히려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것 때문에 많이 놀랍니다.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죠. 교인들은 자기들끼리 만족하면 그만이지 세상을 도무지 놀래킬 일을 하지 않아요. 교회 안의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귀하게 여기지만 여러분, 세상에서는 주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 영광 돌리고 주님 높임을 받으실 분이라고 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주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할 때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한자로 해석한 게 기독이에요. 그러면 기독교라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교, 주님의 교회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불러요. 짐승의 이름으로 바꿔서 부릅니다. 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님의 이름을 짐승의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게 만들었습니까? 우리죠,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천국을 전하면서 천국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거는 하나님의 종교, 그리스도의 종교가 아니라 짐승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교에서 한국교회사를 배울 때 우리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직접 이분이 일본에 가서 사료를 이렇게 보다가 발견한 거예요. 일본에 있는 문서들을 보다가 발견하신 거예요.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만주에 한 일본인 경찰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적어놓은 거라는 거예요. 경찰서장이 형사들과 순사들을 불러놓고서 3.1 운동의 주모자들을 잡아와라, 이렇게 명령했답니다. 그러자 형사들과 순사들이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누가 주모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주모자입니까? 그러면 사람이 다 아니라 그러지, 잡아갈 줄 아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경찰서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다 주모자니까 다 잡아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순사와 형사들이 이제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잡혀갈 걸 뻔히 알면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경찰서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당신 기독교인이지? 그래서 네, 기독교인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3.1 운동의 주모자라는 거예요.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독교인이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거짓말을 할 줄 몰라서 당신 기독교인이지? 그럼 네, 그렇습니다 하고 끌려온다는 거예요. 3.1 운동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소수입니다. 실제로 3.1 운동에 가장 많이 참여한 사람들은 천도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민족 대표 33인 중에 많은 이들이 기독교인이고 심지어 우리 감리교 인사가 12명인가 13명인가 있을 정도로 많아요. 우리 학교 선배님들도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다 애국자고 지도자고 리더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일본인 경찰서장까지도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2%가 채 안 됐을 때예요. 한국 사회 전체의 2%가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 말만 번지르르 하고 전혀 삶은 엉망인 사람들, 겉과 속이 표리부동한 사람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뜨거운 사람들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이시기에 하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 앞에 물건을 배달하고 하는 택배기사가 우리 집 앞에 딱 붙어있는 교패를 딱 보면서 에이구 하고 비웃지 않고 하며 고개를 끄덕끄덕거릴 수 있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웃들이 기도하러 가, 우리 예배하러 가 이럴 때 저렇게 사람이 앞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냐 하고 이중성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 교회 가면 날 위해서도 기도해 주겠지 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말이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보고 당신이 교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이 교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이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예수님의 가족들은 밭에 나무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풍성한 추수를 위해 영혼의 안식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자기의 삶을 부풀려서 우리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고 더 나가서 지역사회와 먼 곳에 있는 선교지들과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이없어 보여요. 어떻게 저렇게 어이없는 일들을 할까 하고 고개를 흔들어도 자기의 밑바닥까지 팍팍 긁어서 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가족들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조롱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외칠 때, 그렇게 비웃고 조롱할 때 심지어 제자들까지 주님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어이없어 할 때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도 예수님은 그렇게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자기 인생의 밭에 신앙이라고 하는 나무 한 그루,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나무 한 그루를 꼭 심어야 됩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는 유명한 말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이 나무 한 그루가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자기 삶을 부풀려서 나눠야 됩니다. 마치 오늘이 지나면 다 썩어서 없어질 것처럼 이웃과 우리 형제자매들과 지역사회와 세상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나눠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물 청소하는 거 보셨어요? 우물 1년에 한 번씩 청소할 때 팍팍 바닥을 긁습니다. 물을 다 퍼내요. 물을 다 퍼내고 심지어 거기에 있는 모래까지 싹 걷어냅니다. 쓰레기, 낙엽 이런 거 전부 다 걷어내고, 그러면 나중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린 마음에 제가 보기에는 저거 물을 저렇게 다 퍼내면 어떻게 물 먹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깨끗한 물이 펑펑펑 쏟아져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물은 우물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물은 그냥 물의 통로일 뿐이지 그 지하의 깊은 곳에 엄청난 지하수에서 물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란 건 우리 거를 다 뽑아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긁어 내주면 다 없어질 것 같지만, 비루해질 것 같지만, 비참해질 것 같지만, 가난해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 맑은 은혜로 넘쳐 흐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무 한 그루 심읍시다. 나누며 삽시다. 네, 2개입니다. 나무 한 그루 심읍시다. 나누며 삽시다. 할렐루야. 신앙의 나무를 심고 신앙을 지키고 부풀려서 나누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강과 평안, 그것을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